오늘 9장 19절부터 본문이 시작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19절에 반반씩 이 성구가 이제 한 구절 가운데서 이제 그 장면이 두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음식을 먹어서 이제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초반에 그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같은 19절 후반에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아주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제는 180도로 이제 변한 그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절 후반서부터는 그 열심당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열심당원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그 예수쟁이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는 것, 압송해서 보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앞에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가까운 예로, 저 같은 바보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다메섹에 들어가는 도중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몇 달, 몇 년을 지낸 것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을, 문맥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어떤 그런 후유증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어떤 그러한 이 생각에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눈이 이렇게 다시 시력이 회복됨과 동시에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즉시로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 시나고그를 말하죠.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각 지역에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그런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단 며칠 만에 아주 그 180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 완전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역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해.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을 딱 세우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만반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그런 이 믿음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지금 보면은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이제 그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저함 없이 즉시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큰 간증이기 때문에 바로 주저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즉시 그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물론 단단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준비 기도가 돼야 되겠죠. 준비가 돼야 되겠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너무나 이제 급박하고 아주 절박한 그러한 순간에서는 즉시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러한 이 신학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록 정리가 되지 않고 쌓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즉시 가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전하여도 그 파급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팻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맞죠.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렇게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만 이제 딱 이제 장황하게 이게 그 설교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파급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 방법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가 천국이구나.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또 시작이구나.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천국 가세요. 그런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효과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영혼들에게 그렇잖아. 상처 많은 영혼들에게 왜 상처를 주십니까? 물론 그게 맞는 거지만 너무 그러한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융통성 없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보다도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체가 이제 오히려 그렇게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아주 신봉하고 그렇게 열심당으로 나서서 그렇게 이단들을 처단하러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아주 맹렬한 그런 유대교 거의 광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빠져있는 교리에 빠져있던 바울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180도로 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그냥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고향에 이제 아주 불교를 신봉하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이 전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교회 안 가고 나는 교회 절대로 안 갈 것이다. 나는 불교를 신봉할 것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혼장담하던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 아드님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또 교회에 독실한 신자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어떤 부탁을 했느냐? 이제 수입 벌어들인 수입을 이제 보내면서 그 수입을 보낼 때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조와 감사헌금을 딱 이제 정해서 그거를 이제 꼭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11조를 내주십시오. 헌금을 같이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한 달에 한 번은 11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그 아드님 헌금 때문에 헌금을 내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데 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 저희 모 교회에서 가장 열성적인 것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절대로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 한계는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래서 안 될 것이야. 저분은 너무 똑똑해서 안 될 거잖아. 가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저분은 환경이 너무너무 그 백그라운드가 좋고 사회적으로 아주 이제 그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바랄 게 없는,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서 굳이 이 성경을 가서 얘기를 전파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초라하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저분은 일단 즐겨라. 그래서 전도의 이 전도 대상의 목록에서 일단은 보류를 이렇게 카드를 잡고 시켜놓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 즉시로 주저함 없이 그냥 과감하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또 파급력이 더 큰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든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주 강경한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신앙을 유대교 신봉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을 결박하려고 온 것이고, 또 여기 온 그 다마스커스에 온 목적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들을 결박해서 압송해서 대제사장에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저 사람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 너무 똑똑해서,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좀 뭔가 이상해진다던데 저 사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들 지금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사울은 힘을 얻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또 메시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또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 당혹한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며칠간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떠한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느냐면은 이제 저렇게 지금 사울이라는 저 친구가 그렇게 그 180도로 그 입장이 변해버렸는데 저 친구를 이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좋을 게 없겠다. 왜? 그 유대교의 그 이 율법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네 그 유대교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떤 그 율법 자체를 아주 신봉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이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믿음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기득권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탄탄하게 쌓아놓은 그런 기득권이 이제는 흔들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배신자, 저 변절자 사울을 처단하자 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하는 그러한 계략,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주 벼르고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그냥 딱 단단히 지키면서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벼르고 벼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그 성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수도가 있으면 수도라든가 이제 큰 이 마을이 있으면 그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성내라고 했죠. 성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그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시 그 외곽을 성벽으로 이렇게 둘레를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이 이렇게 그 외부에서 침입하면은 이제 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에서 이제 이 성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성에서 서서 이제 들어오는 이 적들을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방어할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한양 그 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을 빠져나가려면 그 사대문 안에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마스커스에도 똑같은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광주리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구가 막 저처럼 크고 막 그런 체구가 아니고 아담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등이 굽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삐쩍 말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큰 그 체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광주리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숨기고 성 밖으로 그렇게 내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25절 죄송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해서 일단 그 사울을 지금 성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뜨겁게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거기에 사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그 혈안이 돼서 아주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든 잡아서 결박해서 처단하고, 그런데 그냥 발벗고 앞장섰던 사울,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그 순교를 할 때의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주 어떠한 그러한 그 성취감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제는 내가 이제 새신자가 되었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가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어쩌습니까? 저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혹시 어떤 이제 그 며칠 만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혹시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왜 저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지? 뭔가 포장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하면 항상 그렇게 이제 그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해 나니까 아주 그 명성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또 두려운 존재예요. 자,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나, 그 사람이 설마. 자, 그래서 27절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러니까 그 다메섹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도하면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에피슬. 자, 그러면 그 사도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예수님과 뜻이 같이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 그렇게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육적인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하였지만 아주 생생하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그 주저함 없이 거기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러니까 어떻게 봤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는지를 지금
생생히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도 예수님과 이렇게 그 조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바나바가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그가 또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나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그 바자가 들어가는 바자가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는 뭐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나바는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이제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죠. 내 주위에도 이름이 참 멋있는 은혜로운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바나바가 바로 지금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가 거기서 대변을 안 해주고 그 증인을 이렇게 앉혀줬으면 그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계획하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서 거기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굉장히 그 지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할 때에 그 바나바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나타나서 그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신 그렇게 증인을 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변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만 보고 내가 그냥 유아독존, 나 혼자 길을 가면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셨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중보자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참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니면 집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나눠서 이렇게 협력해서 개척을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몇 가지 방법은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 이제 초창기부터 이런 그 여론이 많이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지 않겠나라는 고민에서 결국은 이제 제가 혼자
단독 목회를 개척을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그게 이제 올바른 현명한 그러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로 보내주는 그러한 친구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저같이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바나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또는 친구죠. 믿음의 친구. 보면은 그 모세도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지배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도대체 웬만한 지도력 가지고는 이제 그 이끌어 나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였겠죠. 그런데 모색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홀과 아론이라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세 친구들의 그러한 기도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방에서 하는데 이제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사울에게 지금 바나바라는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힐라라든가 누가라든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누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마가죠. 죄송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그 바나바와 나중에 이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다툼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 이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미친 그러한 그 도움의 영향은 정말로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동안 이 다메섹에 묵는 동안 다메섹에서까지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내가 똑똑히 봤고, 그게 이제 이 그 사울이 이제 그냥 보통 그 믿음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5일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그 다시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고장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그 잘났다고 그렇게 그 자부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여기서 사울을 아주 좋게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 친구를, 저 배신자를 지금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힘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형제들이 지금 이 바울을 데리고서 지금 가이사랴가 거기가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쪽으로 건너서 바로 다소로 가게끔. 다소가 어디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향,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바울이 그 다소로 가서 거기서 그냥 피신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바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드디어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연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갖고 있던 그 사울이 그런 성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그 지금까지의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던 그 사울,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마스커스 가면서 이제 만나 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나는 내 이 생활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순탄치 못하고 이 허허벌판 같고 거칠은 메마른 광야와 같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단단히 연단시켜서 나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러한 부분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그 바나바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목회자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은 성도들 중에 이제 리더십이 있는 신앙이 좋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같이 함께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든 거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사역이라면,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회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역자가
서운한 내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골탕을 먹인다든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젠가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어머니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록펠러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의 신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정말로 그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요. 꼭 해라.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를 꼭 해야.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그렇게 드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록펠러를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부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한 목사가 속이 보이네요.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저렇게 지금 저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지금 선포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은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꾼 목자들도 많고 정말로 너무나 세상적인 타락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목회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만 들춰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목회자들을 그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지금 그 바나바 같은 그러한 신앙의 친구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그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그 바나바의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개입이 되어져서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사역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면은 정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장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그리고 지금 바나바라든가 또 마가 요한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사역자들을 그리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함께 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얻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어떠한 길로 가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기서 이제 그 위축되거나 거기에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지금 사역자들 그리고 또 동역자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적시 적곳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두셨다가 그 사역을 하는 데에 합력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로 나는 이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이제 거기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창한 사도 바울처럼 거창한 그런 사역도 계획하시지만 우리의 그러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소소한 일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작은 그리고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게 맞게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 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벅찬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더 크게 우리가 성장하고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